오늘은 여러분과 마음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도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적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목적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님은 주셨는데 그것을 도적질해 간다는 겁니다. 도적질해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것은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자신이 영적인 감각이 무지하다 보니까 자신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해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주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강팍하게 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바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 수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죄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씨앗을 뿌려도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강팍한, 여러분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햇볕이 뜨면은요,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건 다른 사람이 들어야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요. 이미 죄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손에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릇에.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아주 완고하게 돼요.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을 안 듣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서로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밭에 뿌려질 때, 옥토밭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뿌려지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완고한 마음은 계속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완고한 마음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완고한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악한 마음들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악한 마음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앙을 품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뭐예요? 미움, 분노, 증오,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음란, 거짓, 수군수군, 이간질. 여러분, 그게 다 죄의 열매예요. 온갖 부정적인 것,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분열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죄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 마음과 삶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은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요. 삶이 황폐하게 돼요. 다 무너져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지성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해 가요. 풍성한 것, 주님께서 주신 것 다 뺏어가요. 기쁨과 평안 잃어버려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삶이 때로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마음의 안전장치는 무엇일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으니까, 본질이 여기니까. 전쟁을 해도요, 본진을 잘 수호해야 되잖아요. 거기를 빼앗기지 않으면요, 전쟁에서는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진을 약탈당하면요, 딱 점령당하면요, 더 이상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야, 저 사람 성경 많이 읽으니까 겁난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니까 겁난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긴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코 긴장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려면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이렇게 사냥을 할 때 어떤 대상을 먼저 타켓으로 삼을까요? 동물의 왕 사자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은요, 사자는요,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에게 첫 번째 타켓으로 삼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하면은요, 조랑말도요, 여러분, 조랑말도 무리지어 있으면은요, 사자가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랑말이 함께 있을 때 뒷발질을 하면은요, 사자도 죽을 수 있답니다. 함께 뒷발질을 하면은. 아주 연약한 가젤도요, 병들어 있으면요, 잡히는 거예요. 가젤이 병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잘 뛰어다니면서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사자같이 큰 짐승은요, 단거리에 순간은 좀 빠르겠지만 장거리는 약해요. 가젤 같은 그런 짐승들은 잘 뛰어다니면, 병들지만 않으면.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지킬 때에 우는 사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거나, 이탈하면 당연히 병들게 되겠죠. 영적인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탈한 성도는요, 중보기도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격려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요, 합리적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상식적인 걸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는 마치 삼겹줄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게 지풀 엮는 것을 봤습니다. 지풀.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치원생도 그냥 뚝뚝 끊어요. 누구든지 아주 힘없이 끊어지는 게 지푸라기입니다. 근데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엮더라고요. 새끼를 꼰다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새끼를 꼬아봤습니다. 잘 꼽니다. 뭐 프로는 아니지만 꼬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연약한 지푸라기가 새끼를 꼬으니까 아주 튼튼한 밧줄이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삼겹줄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뭔가를 단단히 묶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힘이 있는 그런 밧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에 혼자는 그 지푸라기처럼 아주 연약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과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서로를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 될 때에는요, 새끼를 꼬은 것처럼 단단한 줄이 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줄로 일이 되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모여 있으면 다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같이 모여 있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면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서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물 안의 개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매일 서로 피차. 때로는 내가 실패한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피차, 이렇게 영적인 교제,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권면, 이런 것을 통해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분별을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공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나누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되니까, 피차 권면해야 되니까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장학금 받았어. 우리 이번에 내 남편이 승진했어. 우리 남편 사업에 대박 났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주일 성수도 못해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공동체,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셀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들이 연예인 가십거리를 나누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정치 좌파 우파 평론가가 되고, 요즘 아파트 값이 어떻더라, 주식 값이 어떻더라, 그 세상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 공동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곧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자랑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네. 근데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게 돼요. 저 사람 기도 제목이 있네.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함께 나눌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손만 따로 있으면은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다리만 따로 있으면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손만 있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애인이에요. 발만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손발이 함께 있을 때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피차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럴 때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삼겹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더라 할지라도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회자 할지라도 절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홀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근데 요즘 온라인 예배가 너무 많이, 지금 코로나 끝난 뒤에도 공동체로 코로나 끝나진 않았죠. 근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요. 근데 예배만 온라인 예배를 고집해요. 그러면 내 신앙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될까요?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함께 서로를 붙들어 줄 때에, 피차 권면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서로를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할 때에 우리의 자신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오전 모임이 그런 모임이에요. 수요 오전에 모여서 같이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간증, 성공한 간증. 저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 나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런 예배 형태가 아니었어요.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통역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함께 각자 나누는 거예요. 설교자도 없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은 얘기, 실패한 얘기,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고 주의 음성을 나누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면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복음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늘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놓쳤어요. 이탈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놓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며 완주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철로역정을 아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입니다. 완주하라.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어요. 청소년부 때 학생, 형,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서 다 처음 시작한 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을 쫓아가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붙들고 형통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이들이 이 큐티한 내용을 좀 나누어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끝까지 권면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묵상한 내용인데, 한서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9월 16일 금요일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날 본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밧단 아람에 도착했던, 하란에 도착했었던 그 본문인데요, 깨닫고 느낀 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두 준비해 두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에 있을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해 주셔서 결국 우리가 원하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나 또한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입니다. 김소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9월 22일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부엘세발로 이렇게 쫓겨났던 게 본문입니다. 이삭이 우물 파고 막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시기심을 받아서
브엘세바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깨닫고 느낀 점입니다. 저도 항상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고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까먹지 않고 위험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며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착한 배려와 증오심을 갖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남에게 여호와에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꾸준히 큐티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큐티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1학년 소은이 9월 21일 수요일 본문인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삭이 블레셋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시기심을 받아서 쫓겨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삭이 축복을 받았었는데 깨닫고 느낀 점, 친구가 잘 되어도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큐티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내가 관계가 어떤지 늘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혼자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의 안전장치 1, 2 준비했는데 오늘은 1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냐?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으며 영적으로 분별하고 모였을 때는 서로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그러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하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하니까, 이번에 처음 큐티 세미나 그냥 하루 전도사님이 하고 60일 동안 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삼겹줄로 서로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 나라 할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